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줄여서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총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춰진 아주 좋은 곳이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나쁜 것이 있거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천국을 받게 되는 과정,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경을 써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그 천국을 얻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방법,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점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인데요.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보통 생활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없는 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이 있는데 식물만 해도 수만 종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 편백나무 씨가 겨자씨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편백나무 씨가. 하지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으셨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는 배춧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1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1년생 식물은 해마다 심어야 합니다. 해마다 심고 거기서 먹는 거죠. 주로 채소입니다. 야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도 배춧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그 씨가 아주 맵고 향기로워가지고 주로 약용이라든가 향료로 쓴다고 합니다. 향료. 그런데 그 잎이라든가 줄기는 아주 부드럽고 연해서 식물, 음식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직접 먹기도 하고 요리하는데 써서 먹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무슨 나무냐? 나무가 아니라 나물의 일종이에요. 채소의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가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겨자씨를 한번 어떤 목자 연수회 때 어떤 목자님이 겨자씨를 어떻게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진짜 작은 씨더만요. 좁쌀보다 더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 겨자씨가 밭에다 심으면은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돋아납니다.
근데 키가 얼마나 자라느냐? 보통 3m인데 크게 자라면 4m까지 자란답니다. 4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거기에 그 뒤에 있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나무보다도 굉장히 보통 나물보다도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보통 1년생 식물로서 옥수수라든가 수수,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가 크죠. 보통은 아무리 커봤자 사람의 허리 정도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허리 정도밖에. 그런데 1년생 식물로서 옥수수나 수수, 해바라기 정도는 상당히 키가 큽니다.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나무, 이 채소인데 1년생 채소인데 이 겨자씨 이 식물은 크게는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4m면은 제 키의 2배가 넘네요.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도 거기에 뒤에 숨을 수가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이죠.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 설명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나타냈을 것이냐,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주님이 마치 잠깐 고민하는 것처럼, 지혜를 짜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것인가.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심어져 가지고 잘 자라게 되면 큰 나무처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큰 나무가 어느 정도의 나무처럼 크게 자라느냐? 보통 새들은 말이에요, 큰 나무의 가지에 깃들입니다. 식물에 깃들질 않아요. 근데 이 겨자씨 식물은 크게 자라가지고 가지를 내고, 가지도 큰 가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보통 채소 나물보다 커진다는 것이죠. 큰 가지를 내니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가 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갖다가 뭐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지만은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공중의 새들이 왜 여기 등장했느냐? 이 겨자씨 식물이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때때로 보게 되면 이 새들을 마귀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마귀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31장 또는 다니엘 4장 이런 걸 보면은 주로 악한 무리들을 갖다가 이 새들로, 마귀를 새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새들로 비유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을 보고 이 새가 어떤 새인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4편 12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2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2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공중의 새들이 나오네요.
자, 이거는 마귀일까요? 아니면 진짜 공중의 새들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그 낙원이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이게 마귀를 말하는가?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라고 해서 다 마귀다. 이건 참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마귀가 들어와서 설치는 세계가 된다면 이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할 거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들이 들어와서 설치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지배하는 그런 곳이 됐다면 이것은 천국이 아니죠. 이건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새들을 말한 것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됐다는 뜻입니다. 큰 가지가 벗어져 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목자님들이 같이 연수를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이건 마귀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만큼 크게 됐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수의 의견은 아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천국 비유는 지금 천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크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비록 작은 씨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씨지만은 밭에 심었을 때 그게 크게 자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해도 갈 것이요 이 뽕나무를 병해서 바다에 던져서 심겨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가 뭘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비록 굉장히 작게 느껴지더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어떤 사람의 심령에 밭에 뿌려지든 간에 그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참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거기에 생명만 들어있다면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단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씨라고 해서 다 같은 씨가 아니에요. 죽은 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씨라도 하지만 작은 씨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만 있다면 큰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양적인 성장이에요.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와 대비돼서 나오는 것이 누룩비유입니다. 누룩비유예요. 이것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질적인 성장입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나라, 그 나라 이전에 이 지상세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그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씨를 뿌려야 되죠. 이 육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씨들도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씨는 이 믿음의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겨자씨는 처음에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다 자라게 되면 공중에 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풍요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어떤 외딴 섬에 지내게 될 경우에 금시계를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습니다. 이 시가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엄청난 이 다이아몬드 금시계를 가진 사람과 한 줌의 콩을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무인도에 던져졌을 때 각자 그걸 가지고 살아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예?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서 수백억이 넘어요. 이 다이아몬드 시계를 찬 사람하고 또 그거는 없어요. 그냥 한 줌의 콩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하고 누가 그 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 어이구, 맞았습니다. 사모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콩 한 줌 가진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왜요? 다이아몬드, 금, 그 수백억 그 갖고 있어도 그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을 먹을 것입니까? 다이아몬드를 먹을 것입니까? 아무 쓸데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시간 알아서 못해요. 고통의 시간들 뿐인데, 절망의 시간들 뿐인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을 가진 사람은 비록 한 줌이지만 그 돈 값어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심어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고 콩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콩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네, 콩만 먹어도 사는 거예요. 콩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콩만 먹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에 이 들어있는 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추구하는 것들, 돈, 명예, 학벌,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아무리 추구해 보세요. 그게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과 끝난 것과 동시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겨자씨를 밭에 심었다고 했는데,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씨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심어야 되고, 내 심령의 밭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동호인 모임도 아니고 세상 무슨 취미 생활도 아닙니다. 여가 선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 생활을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 겨자씨, 생명이 들어있는 그 겨자씨를 심는 것처럼 심는다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아주 작다고 보잘것없이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 다음에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가치가 있냐 없냐 판별되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재물을 쓰고, 믿음을 가지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재능과 은사를 쓴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나에게 영원한 생명,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물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 16장 이 10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슨 뭐 로비해라, 또 사람들 구워 삶아라, 내 사람 만들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물 가지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를 한 그릇을 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소유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작은 것에 그리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사교로 또는 로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무슨 선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하도록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도 이건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믿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막 나발을 불면서 막 나 착한 일 했네, 나 좀 알아달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 속상해, 서운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 보잘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못 받아요. 하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거, 이게 사람의 눈에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별거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도 뭐가 별거냐. 하지만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작은 희생, 그것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했을 때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대구교회 오래전입니다. 심호하셨던 정은진 목사님이, 그때 대구교회는 신도가 지금보다 더 없었죠. 근데 아동반이라 해봐야 딱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한 아이를 놓고 가르쳤어요. 네. 딱 여자아이 하나를 낳고 아동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동생들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집사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현숙 자매님, 강남교회 지금 신현아 자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은지 목사님이 그 신현숙이라는 어린아이를 놓고 혼자 가르친 겁니다. 아동반을 혼자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자라가지고 지금은 자기 자녀들, 자기 동생들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전도해가지고 집사님이 되셨더만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총회에 와서 일도 하시고. 사실 제자씨 하나를 아마 가르친다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주에 한 5년간 심호할 때 여우치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같이 관리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사모님만 계셨어요. 장로님이 세상을 뜨셨답니다. 사모님이 세상을 뜨셨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여우치 기도소에 김영광 장로님, 그 마을에 유독 이 한 분이 이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되면은 전부 다 특히 농번기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다 그냥 농사지고 바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다 이 안식일을 쉰다. 그 바쁜 농번기도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술 마시고 그런 것들 이제 일체 다 철폐를 한 겁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부터는 제사 같은 거 다 모조리 다 그냥 철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농번기가 돼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한참 바쁜데. 그분 자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런가 내가 한번 나중에 형제들한테 물어보겠어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하시는 행동이. 도대체 아버지가 이게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 지금 한참 바쁜 때인데 아무리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농사일이 그렇잖아요. 그날 딱 하지만 안 될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바쁜데 남들은 저 정신이 없는데 농사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되면 그냥. 그나들은 화가 났습니다. 근데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따랐죠. 근데 가을에서 수확을 걷어보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집보다도 농사가 훨씬 잘 됐다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일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좀 일하고 오후에 와서 그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철저히 그냥 쉬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해마다 농사가 계속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그 가게들보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우리 장모님 집안의 농사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객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장모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사모님은 또 자녀들도 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고 다 이제 독립해 가지고 생활을 이제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만큼은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제 말기 암에 걸리게 됐어요. 위암인가 무슨 암인가. 그런데 이 사모님은 제가 여우치교회 예배 인도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린 적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만 들을 때마다 아차 생각, 기도해야지. 했지.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린 적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님은 계속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는데 그 객재에 사는 그 큰 아들이 꿈에 돌아가신 장로님을 배운 거예요. 너는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꿈에 장로님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큰 아들을 장례식에서 봤습니다. 여우치 기도소의 그 장례식에서 봤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자녀들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 예배를 주관하면서 그 큰 아들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그 동생들이 우리 큰 오빠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야 이 장로님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장로님만이 그 여우치교회의 뭐 주인공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데는 이 장로님의 믿음이 겨자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장로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그 사모님이 끊임없이 겨자씨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회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리가 아무 믿음도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물론 기도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의 겨자씨를 기도로 해서 심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기들일 만큼 이제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겨자씨를 뿌리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이 자라게 되고 큰 나무를 이루어서 결국은 믿음을 갖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척들도 거기 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이것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별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판기에서 커피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커피가 많이 팔리게 되겠네요. 뽑아가지고 주면서 형제야 한 잔 마시라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겨자씨 커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커피 많이 팔아달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믿음같이 보여도, 또 믿음의 행동같이 보여도, 그것을 밭에다 심게 되면 그것은 마치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큰 식물을, 큰 나무가 된 거, 4m 정도까지 자라가지고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도 거기 숨을 만큼, 숨을 씻을 만큼 큰 그늘을 이루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래서 행복을 누릴 만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중의 새들이 설령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큰 숲을 이룬 나무에 와가지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복을 얻는 것이 된다면 그게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바로 나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국에 한 30몇 개 되는데, 사실은 어떤 한 분의 그 신앙에 의해서, 수고에 의해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런 그 과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물론 장난도 칠 수 있고 딴짓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 꾹꾹 찌르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반 교육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동반 교사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임직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겨자씨를 뿌린다면,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절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오히려 비아냥 소리 듣고 욕 듣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 종교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오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 철이 들면 나오겠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안식일도 지키고 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설령 나중에 좀 방황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 이 교육, 이 예배 이것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돌아가지를 못해요. 머리 이미 다 굵었어요. 세상 백성으로 컸습니다. 아무리 말해보세요. 말을 듣나? 말을 안 들어요. 설령 교회를 부모가 하도 간절히 권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어색해요. 어색해. 교회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지요. 그리고 사람들 그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어색합니다. 어색 그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섞이지를 못해요. 마치 물과 기름이 따로 노는 것처럼 섞이지를 못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이 예배,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미 성인이 돼가지고 한번 끌어당기려고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드는지.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면 어떤 뭐 번개 맞아가지고 한번 꼬꾸라진다든가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충격적인 사건, 교통사고를 한번 했다가 지역적으로 살아났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냥 막 인생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돼가지고 이제 절망과 한숨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거나 그런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거 외에는 사실상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고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젖먹이 아이 때부터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 분위기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젖먹이 아이가 유모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그래요. 그걸 내가 봤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봤어요. 말기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율법을 읽어줘요. 구약 성경을 읽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읽어주냐면 애들이 느낌으로 한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한대요. 이게 뭔지. 놀랍지요? 말 내용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게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아기들이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 느낌 교육부터 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참 많은 걸 깨우쳤습니다. 많은 걸 깨우쳤어요. 콩나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나물 시루 어려서부터 저는 좀 봤습니다. 안방에 그 시루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다라이를 놓고, 다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가로지릅니다. 거기다가 시루를 올려놓습니다. 콩을 씻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천을 덮더라고요. 물을 붓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 물 좀 부어넣으라고 해서 저도 몇 번 했어요. 이상하다. 물이 자꾸 밑으로 빠지거든요. 이래가지고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나. 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밑에 그 구멍을 좀 막아놔야 되지 않나. 이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콩나물 자라나.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콩나물이 자고 나면 싹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먹는데 참 맛있어요. 콩나물국도 맛있고 콩나물 무침도 맛있고. 아이고 참 아침을 안 먹어서 참 침이 도네요.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돌아서 문제 버리고 걱정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물이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안식일마다 이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식일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가신 분한테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인터넷 설교라도 들으라고. 설교 테이프 갖다 다가 들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겨요. 잡초가 생깁니다. 안식일을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루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것마저도 안 지킨다면 이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만 지켜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됩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그렇게 나빠집니다. 좋지 않은 음식만 자꾸 먹어보세요. 몸이 벌써 체질이 변화됩니다. 산성 체질로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먹으면 몸도 변화가 돼요. 체질이 변화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 나쁜 것들 자꾸 보고 나쁜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접하고 살면은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육신이 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걸 자꾸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도 자꾸 바뀌게 됩니다. 자꾸 바뀌게 돼요.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안 바뀌던데요?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리고 자꾸 딴 생각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제물을 바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어떤 다급할 때만 기도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앙생활은 연수는 오래됐는데 잘하질 않았어요. 아직도 그냥 그 키 난쟁이 해가지고 아직도 열매 맺으려면 한돈 벌었어.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다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들은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쭉정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숙한 열매를 맺는, 성숙해져가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 겨자씨 같은 우리 믿음의 수고, 우리 겨자씨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겨자씨 같은 우리 전도 또는 교육, 봉사, 수고, 또 헌금, 비록 작은 그 두 렛돈에 불과한 그런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